오늘은 훈련받으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채찍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17절로 넘어가면 징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뭔가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썼는데 여기서 채찍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거슬립니다. 보통 채찍은 아주 죄수들이나 뭐 노예들이나 막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이렇게 다룰 때 채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찾아봤어요. 쉐베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 채찍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회초리라는 뜻도 있어요. 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잘해야 돼요. 여기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데 채찍을 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어떻게 그 무서운 채찍을 해요. 이건 여러 뜻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자녀에게 하는 이러한 그 단어는 그거를 조금 바꿔서 회초리라든지 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그냥 무작정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일 때나 뭐 노예한테 하는 말일 때나 똑같이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 꾸지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말로 알맞아요. 자녀한테 꾸지람하죠. 이 꾸지람이라는 책망이 말로 그렇게 혼을 내는 거를 이렇게 꾸지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찍하고 꾸지람은 아주 천지 차이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번역을 할 때. 17절에 징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징계 그러면 좀 겁나잖아요. 이거는 훈계라는 단어예요. 훈계. 그냥 말로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왜 자녀에게 사용해야 되는 단어냐?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 자식을 때로 매를 대고 회초리를 대고 또 자녀를 이렇게 말로 좀 책망도 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거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련.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또 원죄를 입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원죄의 자손에다가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죄를 저질러요. 자범죄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이 악한 죄성이 계속 죄를 짓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방향을 틀어서 변화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그 사람을 잘 가르쳐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건 쉬운 게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몸을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익히게 하려면 얼마나 땀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주 자기 몸에 배고 뭐 그냥 그것이 언제든지 그 기능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건 보통 땀 흘리고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 훈련이라는 것은 고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훈련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적당히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거 없이는 변화가 없고 그거 없이는 올바른 삶을 계속 살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놔두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람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곱게 키우면 좋겠고, 뭐 남한테 뭐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말하고 말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반드시 고칠 건 고치고 또 가치관을 바로 세울 건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질서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세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정훈련, 또 하나는 신앙훈련, 또 하나는 사회생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고, 신앙을 위해서 사회에서 그 사회에 잘 정착해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도록 사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은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일평생이 있죠. 신앙생활 일평생 하죠. 사회생활 일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깐 어느 정도만 훈련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일평생 훈련하는 가운데 뭐가 바뀌느냐?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내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시간이 가면 낡아져요. 그런데 마음은 시간이 가면 낡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십 년을 살았든지 바뀐 건 몸만 바뀌었지 마음 바뀌었습니까? 마음은 항상 자기가 훈련하는 만큼 얼마든지 건강한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 그리고 영원을 향하는 그러한 계획을 다 마음에 가지고 살아요. 마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훈련이 우리는 일생이 계속돼야 해야만 그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5절과 17절에 보면 가정생활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했는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내 자식을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네가 훈련을 잘 시키면, 그가 훌륭하게 되면 너에게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지금 평안과 기쁨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평안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는 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으로 모든 것이 안정감 있는 정상적인 마음을 품는 게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쁨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을 때 오는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거기서 정상적인 마음을 품고 살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항상 거기에 불안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은 그만두고 항상 불행을 느끼고 그냥 후회가 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하라라는 이 말이 아까 바로 그를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훈계를 해서 말로 잘 타일러서 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주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하듯이 회초리도 들 때가 있고 꾸짖을 때가 있는데, 그래야만 그 아이에게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삶의 올바른 가치관에 응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넣어주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삶의 응용력으로 발휘가 돼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행동을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어미의 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죄성이 점점 더 나오고 자기 욕망이 점점 더 끌어오르면 결국 가장 소중히 해야 될 부모에게까지도 아주 경거망동한 그런 자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어려서 자식을 위해서 힘들어도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지, 그거를 방치했다가는 그 부모가 불행해지고 그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성경은 자녀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라는 말이 없느냐? 왜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지, 자녀를 막 함부로 혼내고 막 함부로 내 마음대로 흔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자녀를 소중하게 대하면서 잘못된 그 인성을 바로잡아 주라는 뜻이지,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교육처럼 막 들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칭찬을 지나치게 해요. 그러면 자녀는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방임이 돼버려요. 자신이 풀려버린다고요. 풀려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 그래서 정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지람, 책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과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죄짓고 타락하고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을 지금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성숙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자녀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이다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16절과 18절에 보면 신앙생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우리 인성만 길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길러야 되는, 두 번째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진리를 밝혀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묵시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진리를 그걸 드러내서 계시한다. 이거를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진리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방자해진다고 그랬어요. 방자라는 말은 놨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놨다는 거예요. 방자. 놓을 방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원어가 파라라는 말인데요. 내팽개친다는 뜻이에요. 알아서 그냥 되는 대로, 이 말하자면 뭐 그냥 짐승을 기르듯이 그냥 먹을 거나 막 주고, 그냥 막 겉만 그냥 잘 키워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맨날 먹을 것만 그냥 신경 쓰고 뭐 키 얼마나 컸냐, 뭐 몸무게가 얼마냐. 아니 돼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우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성이 중요해요.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자가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지멋대로 놔둬가지고 결국은 그냥 타락해버렸다. 우리 인류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경계하셨잖아요.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탄이 달라들어서 네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방임을 시켜버리잖아요. 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금지 없다. 오히려 뒤집어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막으신 거야. 빨리 먹어봐. 이렇게 방임을 시켜버리니까, 풀어버리니까 사람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묵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서 그들을 뭔가 규칙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한 대로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법에 그가 나가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건 이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감옥 갔다 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감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영이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처럼 중요한 훈련이 없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공부 잘 못할까 봐, 좋은데 취직 못할까 봐는 막 그냥 발발 떨고 야단인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 방이면 그냥 내놓고 길러요. 그러면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지옥 갈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저놈들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지옥 들어가더라. 소름 끼칠 일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오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식도 다 커놓으면 뭐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잘 길러야 되는데, 어려서는 말 잘 듣다가 애들이 성년이 되면 이제 지 머리가 크면 말을 안 들어. 그럴 땐 진짜 채찍이라도 들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또 다 인격적인 존재라 자기가 다 커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니카처럼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그냥 그래 좋은 관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열내지 말고 그냥 살자.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가는데 그 나라에서 큰 문제는, 우리 자식들 배가 다 끊긴다면 뭐 때문에 사는 거냐고. 우리 자식들이 천국 못 갈 게 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잠이 오고 어떻게 우리 혼자 죽을 수가 있냐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 교육 중에 가장 큰 교육이 신앙교육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잘 되려다 더 많이 죄짓고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우리가 자식 낳은 보람이 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를 못 느끼면 이건 더 큰 문제. 세 번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회생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여기 말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절제해서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마음에 그냥 둘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대인관계에서 실패한다는 거죠. 사회생활은 말로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짓거린다고 말이 아니고 마음에 품은 뜻을 밝히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 마음이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마음의 본능이 충실한 사람들은 그대로 쏟아놓으면 계속 그것이 그의 생애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한마디 말로 내 인생 남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잖아요. 한마디 말만 잘못해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과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주인과 종, 신분이 너무 다르죠. 그 당시에 종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정말 아주 주인의 부리는 대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주인이 인격적이어서 그 종을 그래도 잘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그 집에 필요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준 건 주인의 입장에서 훌륭하지만 그 종이 그 집에서 종으로서 계속 살 가치가 없으면 그 종은 버림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신분 차이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가 있고 그 회사의 뜻에 맞춰서 일하고 월급 받아야 될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오너가 뭐 자선 사업 하려고 그 회사 차린 거 아니잖아요. 공동의 어떤 목표가 주어져서 그 회사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 다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퇴직이 그렇게 쉽게 안 되게 노조들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인데 회사가 손해나는 사람 데리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는 이익단체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자꾸 피하니까 그런 사람은 외톨이 되고 따돌림 받고 결국은 사회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은 철저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안 지키면 사회생활에는 적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질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회 질서를 위한 법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몰라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잘 따르면 가정도 살고 신앙도 살고 사회생활도 살아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사람을 확실하게 알고 훈련시키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가 종인데 주인이 아주 이뻐했더니 나중에는 지가 자식인 줄로 착각하고 주인한테 지멋대로 대들고 그러면 그 주인이 자식이 아닌데 내보내지 그냥 놔두겠냐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훈련이 없으면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모르면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질서를 어렵혀요. 질서를 어지럽히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장에서 이렇게 중간에 자꾸 일찍 퇴직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나와서 할 게 없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회에 뒤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철저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집에서 신앙훈련 철저하게 시켜야 되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뒤처지거나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그렇게 여러모로 다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걸 훈련해 줘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새 공동체에서는 성공을 거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잠언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망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그대로 순종하시고 힘들어도 그걸 극복하게 해서 바른 질서 가운데 영혼 몸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